오늘은 제목이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에요. 권사님이 한 번 더 읽으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비가 누구라고? 마귀예요. 마귀에게서 나요. 그래서 마귀를 아비로 마귀 말 들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마귀의 욕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교만해서,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지으면서 우리의 영이 죽은 영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 마귀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의가 없어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요 무슨 쟁이다? 거짓말쟁이. 사단은요 우리를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고 완전 정반대의 것을 사단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떡하니 내놓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누구 말 들을 거예요? 렘넌트들아, 말씀에 있을래? 사단의 달콤한 것에 있을래? 어디에 있을 거예요? 말씀에 있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요, 무조건 말씀 중심으로. 그게 하나님 중심이고, 이 말씀 붙잡을 때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꼭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곧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했지요.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했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과 함께 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비밀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아가는 게 말씀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죠. 그게 바로 근본 문제라 했어.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근본 문제 뭔지 세 가지 기억나요? 누구한테 속아서? 누구한테 속았지? 마귀한테 속았어요. 근본 문제 세 가지다. 마귀한테 속아서 어떻게 했어요? 뭐 했지요? 뭐를 지었지요? 그렇지요. 죄를 지었어요. 이게 바로 원죄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지? 그 결과? 지난주 메시지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또 창세기 3장 문제라고도 한다 했지요. 이 마귀한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뭔지 우리 렘넌트들과 이제 나눌 거예요. 이 결과는요,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이제 나타나는데 그 불신자 6가지 상태 중에 첫 번째 오늘 말씀이에요. 뭐다? 첫 번째가 마귀 자녀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누구 자녀 되었다? 누구 자녀 되었다? 마귀 자녀가 되어갖고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고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때부터 시달리게 돼요. 그러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결국은 망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권사님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 최원희 피겨스케이트 선수였는데 너무 사단한테 시달리고요. 사단이요. 정말 시달리게 했어요. 영적으로 시달리게 하고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육신적으로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피겨 선수 생활하고 코치 생활까지 했는데도 그것을 못하고 접신을 해서 신을 받아서 무속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3분 40초거든요. 3분 40초인데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보고 말씀을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완전 여기 끝까지 내린 여자가 문을 이렇게 막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다리가 없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드라이기를 집어 던지고 이상하게 돈이 많이 나가서 없어지는 상태고 몸이 너무 안 좋아졌었어요. 보는 사람마다 너 꼴이 왜 그래? 너 내림 받아야 돼 라는 말들을 듣고 내가 뭔 피겨 선생님인지 부당해요 이렇게 하다가 무당집을 한 번 더 찾아갔었어요. 거기서 이제 뭔진 모르지만 내가 받아야겠다라는 게 확 느껴졌었죠. 아침 8시쯤 일어나서 물을 갈면서 초 발언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기도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점사를 대체로 보죠. 밥 먹고 또 점사 보고 전 피겨 선수 현 무속인이 된 최원희입니다. 초등학교 이럴 때도 그런 게 조금 셌지만 이제 귀신을 딱 봐서 정말 충격을 먹고 울었을 때는 중학교였어가지고 사람 같았어요. 사람 같은데 사람이 아닌 거. 엄마 친구분의 어머님이 돌아가신 상을 당하신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다 끝나고 이제 방울토마토를 거기서 싸가지고 오신 거죠. 배가 고프니까 한두 개를 집어먹은 거예요. 이제 상가집 음식을. 그날 저녁에 밤에 머리를 감게 된 거죠. 탁 넘기는데 여기에 머리를 완전 여기 끝까지 내린 여자가 문을 이렇게 막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다리가 없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드라이기를 집어 던지고 딱 봤는데 없어서 막 방에 달려가가지고 엄마 품에서 울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죠. 실경의 증세는 좀 우선 처음으로 저는 돈이 끊어졌었어요. 이제 스케이트 일로 워낙 이제 커리어도 좀 많이 쌓아놨고 수입이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사실 정말 회사 다니시는 분들보다 많이 벌 때는 정말 많이 벌고 모아두거나 쓰지 않거나 이런 게 되게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이상하게 돈이 많이 나가서 없어지는 상태고 몸이 너무 안 좋아졌었어요. 보는 사람마다 너 꼴이 왜 그래? 야, 약 먹어 아니면 병원 좀 가봐. 먹지도 잘 못했었고요. 아예 넘어가지를 않고 막 토하고 막 혼자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이상한 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지하철을 갈아타려고 하는데 사람이 치는 게 아닌데 쳐서 넘어질 뻔하고 너무 그게 무서워서 버스를 타러 가서 저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손을 내리려는데 피가 막 보이는 거예요. 피가 안 났는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고 제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서 얘기도 못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너무 지장이 크게 갔었어요. 무당집을 찾아갔었어요. 딱 하는 말씀이 너 내림받아야 돼. 뭐라는 거야? 라고 했는데 되게 이러저러한 것들이 자꾸 겹치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또 찾아갔죠. 이제 다른 데를 여러 군데를 찾아갔죠.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내림받아야 돼. 라는 말들을 듣고 내가 뭔 피겨 선생님인지 부당해요. 이렇게 하다가 저 같은 경우에 무당집을 많이 다니면 안 되는데 이제 다니다 보니까 많이 가물이 오른 거죠. 무당집을 한 번 더 찾아갔었어요. 거기서 이제 뭔진 모르지만 내가 받아야겠다라는 게 확 느껴졌었죠. 합장에서 그냥 앉아버려요, 이렇게. 몇 분도 안 돼서 막 몸이 떨리는 거예요. 외할머니가 확
실려서 엄청 우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친가 쪽 분들이 들어오시고 아버지가 이제 사주 불러볼 테니까 맞춰보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맞춰? 난 여기서 이제 끝이 났다 했는데 막 뭐가 보여요. 딱 다 끝이 나고 합장을 풀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불렀던 사주를 다 맞춘 거죠. 내림을 받기도 전에. 아, 이제 해야 되나 보다. 랩런트들이 피겨 선수였는데 무속인이 된 채원이 무속인이에요. 근데 지금 이분이 어느 정도냐 하면 TV 프로에 나와서 연예인들의 고민에 답을 줘요. 어떤 답을 주냐 하면 뭐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될까요? 하면 결혼하지 마. 왜 결혼하려고 그래? 그 다음에 저는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다. 사업해. 무슨 사업을 해야 될까요? 옷 장사를 해. 이런 식으로 무속인이 돼서요. 귀신이 들려주는 그 음성으로 그대로 대신해서 답을 다 주고 있는 거를 TV 프로에 지금 방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것만 보면은 이거 거짓말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을 봐야 돼요. 왜 무속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보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엄마가 제일 처음에 저희가 이거 끝까지 안 들었는데 어머니가 엄청 섬기시는 분이었는데 결국은 어머니가 채연이 선수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영험한지 몰랐다고 자기 딸이 그러면서 자랑 삼아 인터뷰를 하던데 결국은 엄마가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가게 된 거 이렇게 하면서 우시던데 우리 랩런트들 잘 봅니다. 마귀한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온 근본 문제의 결과 첫 번째 누구 자녀돼요?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마귀 자녀로 살아가요. 그러면 마귀 자녀는 어떨까? 행복할까? 마귀한테 늘 시달리고 눌리고 잡혀요. 그래서 뭐 하게 될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 하게 될까?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이 접신을 하려고 하면 굿을 해야 되거든요. 귀신을 불러들여야 돼. 굿.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을까? 또 이 접신된 무속인에게 자기의 모든 고민을 알려서 점을 보고 사주팔자 운명 속에서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될까? 무슨 문제가 올까? 그 다음에는 정신이 문제가 와요. 계속 잠도 못 자고 불안하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지금 무슨 시대예요? 정신병 시대 왔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올 거? 그게 계속되니까 밥도 못 먹을 정도였다 했죠. 사람들이 전부 다 채원이 선수 보고 병원 좀 가보라고. 근데 병원 갔을 때 병명 있을까 없을까? 병명이 없어요. 근데 나는 계속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아파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래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갈까? 지옥에 가요. 지옥에 가고 지옥 배경 가지고 살아가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후대에게 대물림 오죠.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우상 숭배를 했대요. 그리고 무속인을 많이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그대로 왔죠. 근데 권사님이 이걸 유튜브에 이제 확인을 하는데 진짜 놀랐는 게 이게 쫙 유튜브에 보면 관련된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 랩런트들한테 보여줄까 했는데 7살인데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시달리고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점집을 찾아갔는데 얘는 무속인이 되어야 된다 해서 7살에 구태가
접신애가 무속인이 되어 있는 그런 유튜브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단한테 완전 잡히면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난 마귀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 6가지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아비 마귀 말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인간의 힘으로는요, 이 말을 안 들으면 안 돼. 왜냐하면 들을 수밖에 없게끔 계속 문제를 갖다 줘요. 견디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놔요. 결국은 거짓말쟁이고 죽이는 살인자고 멸망시키는 자고 이간질인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 이게 하나님 떠난 마귀 자녀의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이 마귀의 손에 있지 않고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정확한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여기에서 완전 빠져나왔어. 사단 말 들을 필요 없어. 이제 사단 심부름 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오직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오직의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이 마귀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마귀의 문제를요,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단의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 마귀를 아비 삼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 이 문제를요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지? 마귀의 권세를 박살낸 뭐지요? 참 왕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대신 참 뭐지요? 참 제사장. 아닌데. 제사장. 참 제사장 했지요. 참 뭐예요? 선지자. 선지자의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237개 나라의 5천 미 종족의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모르고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지? 마귀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을요, 237, 5천 종족의 마귀 자녀가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뭐 하면 될까? 마귀 자녀들은 지옥 배경에서 마귀가 주는 힘 가지고 살아가고 마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러면 여기에 있는 5천 종족 살려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슨 힘이 있어야 될까? 보좌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 배경,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 그거 가지고요. 그 힘 가지고 정확한 답.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붙잡고 살면서, 누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뭐 할 준비를 해야 될까? 이 복음을 전달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이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을 훈련시키고 계시거든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 복음을 5천 종족의 마귀 자녀가 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 렘넌트들이 차근차근 해 나가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마귀 자녀가 되어 있는 5천 종족을 좀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품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오직의 답을 가지고,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보좌의 축복으로 내가 먼저 힘을 얻고 그리고 전달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손, 기도눈. 마귀 자녀가 되어 있는 5천 종족을 살릴 렘넌트들은 다 기도손 합니다. 기도눈 하고 권사님과 같이 언약 기도 드리겠습니다. 근본 문제의 결과로 마귀 자녀가 되어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좌와 통하는 렘넌트가 되어 237 치유 서밋 빈 곳을 살리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